꼭 기억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과 반대로 쉽게 잊어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생일이나 또 부부간에 있어서는 결혼기념일이나 아니면 기일과 같은 일들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일들이죠. 그러나 그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그 대장정 속에서 아마도 그들은 앞으로 펼쳐질 그 일들을 생각하며 벅찬 감격으로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먹는 문제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잊어버리니까 매번 먹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의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그 한 가지를 꼽는다면 단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안에 좋지 않은 그 과거의 기억들과 마음들은 빨리 기억에 두는 것보다 빨리 잊으면 잊을수록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잊어야 될 것은 잊지 않고 반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거꾸로 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교절이고 하나는 유월절에 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과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을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24절의 말씀도 같이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우리가 금방 읽었던 17절과 24절에 공통되는 그 한 문장은 뭐냐면 바로 지키되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무교절과 유월절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무교절 그리고 내가 제정한 그 유월절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교절과 유월절은 구체적으로 무슨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략하게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강복절과 같은 겁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을 포함해서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로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들이 도움을 받아 출애굽하게 되는, 마치 해방과도 맞이하게 되는 그 기쁨의 날이 바로 무교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교절은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아비볼, 즉 첫 달 14일부터 21일까지 무려 7일 동안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날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다는 것은요, 단맛과 고소한 맛이 전혀 느낄 수 없는, 그야말로 맛이 하나도 없는 그런 빵이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일 동안 일을 안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리고 일상의 그 움직임을 최대한 절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교절의 그 역사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누룩을 발효할 시간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급히 지금 재빨리 애굽 땅을 떠나야만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당시에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다급한 환경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애굽 땅을 떠날 것이다 라는 이 교훈을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을 다짐해야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왜 이러한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해방을 맞이하여 다짐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자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을 다짐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행동으로 누룩을 없애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누룩은 죄와 이 부패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그 게임 중에 이 6월절 무교절 날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우리는 그 숨바꼭질 있잖아요, 보물찾기 하듯이 이스라엘에는 이 누룩 없는 빵을 숨겨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게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인시키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무교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무교절을 아주 귀하게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자손 대대로 영원히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에 대한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될 그 두 가지의 사실을 함께 수요기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너희들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 온 땅에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큰 고통 가운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애굽 전역이 완전히 곡하는 소리로 그냥 뒤덮었던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는 구별해서 그들에게는 죽음이 임하지 않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세를 통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유월절, 즉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초의 피를 잡은 그 양의 피를 묻혀서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먹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피를 바른 그 집은 보고 죽음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사전에 미리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애굽은 심한 고통과 핍박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붙드시고 지키시고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힘이 있어서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이 10번째 재앙을 너희들이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들 역시도 동일하게 그 고통 속에 그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여정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10가지의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들을 구별해서 그들을 지켜주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야말로 너희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무교절과 유월절이라는 이 상징적인 행위를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을 자손 대대에게 전승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키셨고 또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붙으셨는지 그들은 직접 두 눈으로 목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의 2세대들, 3세대들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 이야기만 들었지 생생하게 그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던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간의 무교절을 지키게 되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급박함 그리고 어려움을 몸소 체험했던 것을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너희들이 너희 자녀손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26절 2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이
7일 동안에 이 무교절을 지키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엄마, 아빠, 왜 우리가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맛도 없는, 그것도 쓴 나물까지 더한 이 음식을 7일 동안 먹으면서 이렇게 지내야 돼요 라고 물을 때에 27절에 뭐라고요?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뛰어넘어서 살려주신 그 은혜를 너희 자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의 전체 핵심 주제는 뭔지 아세요?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40년이 지난 후에 이 선포된 말씀으로 신명기서는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를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 당부의 말씀을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는 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본능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보세요, 참 신기해요.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요, 교회 나오는 거 되게 귀찮습니다. 교회 나오는 게 그 걸음이요, 천근만근입니다. 근데요,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요, 금방 교회 왔는데 오후에 또 오고, 오후에 또 왔는데 저녁에 또 옵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언제 그걸 경험할지 아세요?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면요, 집에를 안 가요. 집에를. 야, 너 집에 간다고 했는데, 아니 목사님 여기 교회에서 좀 있다 가려고요. 안 가요. 안 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거죠. 그런데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출애굽 2세대들도 자기들이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 조상들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은 너희의 믿음의 대를 이어갈 2세대, 3세대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가르치도록 하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사사기서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또 다른 세대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돌연변이가 나온 겁니다. 변종이 나온 거예요. 믿음의 대가 여러분 끊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자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호언장담할 수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 자신의 주관적인 것보다 어떤 부모의 강요와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아니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다 제거가 된다.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전에는 내가 맡겨진 일도 있었는데 없고, 그리고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는 핑계거리가 하나 잘 생겼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진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요, 한국교회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30%가 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큰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학교가 없대요. 교회학교가. 그래가지고요, 제가 인근의 몇 개 교회만 들어도 교회학교 아이들이 없으니까 교역자를 쓰지를 못하니까 교역자를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교회도 1학년부터 6학년, 그러니까 아동부죠. 아동부. 옛날에는 1학년부터 학년별로 있거나 1학년부터 3학년. 제가 잘하는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누룩 없는 것을 먹고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고 7일 동안 집에서 잘 지내고,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너희들이 반드시 다른 것은 잊어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줘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이것만큼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굳건하게 지금까지 세워져 있었던 것처럼 이것만큼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은 지금 무교절과 유월절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 기간 무려 7일 동안이죠. 7일 동안을 지내면서,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얼마나 바쁩니까? 애들하고 밥 한 끼 먹는 거 참 불가능하죠. 온 가족이. 그런데 7일 동안을 여러분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다들 힘들어할걸요. 기뻐하는 것도 기뻐하겠지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런데 7일 동안 그런 음식들을 나누면서 여러분, 부모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켜주셨다 라는 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것을 7일 동안에 가르쳐 주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들 그런 좋은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할머니 무릎에 누워서 할머니가 해줬던 그 이야기들은요, 절대로 까먹는 일이 없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전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했냐?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요 지켜 행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가르쳐 주니까 행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여러분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힘쓰는 그 첫 출발점은 그가 듣든 아니 듣든 나팔수가 되어 외치는 것입니다.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한테 야, 내가 다른 것은 다 용납할 수 있다. 근데 주일날만큼은 교회에 나와야 되지 않겠냐? 너 엄마 아빠가 살아있을 때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너 진짜 네 믿음 가지고 교회 잘 섬길 수 있겠냐?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는 하나로 4억 9,200만 달러를 사용해서요 3,000개의 도서관을 설립했고 8,000개의 오르간을 기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식이 단 한 푼도 유산을 물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자가 너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에게도 귀한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좀 유산을 주지, 왜 유산을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이렇게 사회에 공헌하는 이 일에 이렇게 돈을 씁니까? 라고 물었더니 강철왕 카네기가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속은 자식들의 재능과 에너지를 망치게 하는 것이다. 저 세상으로 돈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여러분, 강철왕 카네기는 자식들에게 자신의 상속을 물려주는 것이 그 자식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에너지를 망치게 할 뿐만 아니라 저 세상을 돈으로 가지고 간다는 것을 매우 부끄럽게 여겼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을 물려주면요, 여러분,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 듣든 아니 듣든 부모님들은 축복권이 있잖아요. 자녀들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고, 잠자고 있으면 머리맡에 가서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가서 엄마 왜 그래요? 이럴 자녀 없단 말이죠. 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래, 잠깐 기도하자. 엄마 아빠 교회 갔다 올게. 뭐 알지만은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정말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분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은 청교도들은요, 자식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것을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자식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매우 힘썼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교절, 유월절, 여러분 어떠한 방법으로 지내는 거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 무교절과 유월절이 상징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무교절과 같은 날이 있잖아요. 해방의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던 믿음의 세대로서 이제는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승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성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걸어왔던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건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 자녀손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서,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가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시금 온전하게 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